따뜻한 봄날이 왔습니다. 이제 추위가 끝나고 누군가 좀 걷고 싶고 홍윤영을 이렇게 거닐고 싶은 날이 온 것 같습니다. 봄날이 온 것처럼 신앙에도 따뜻한 봄날이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봄을 맞이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쪽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유대인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독일 경찰들이 유대인들을 이잡듯이 잡아서 가두고 수용소로 보내고, 이 소녀의 부모는 이미 체포돼서 이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소녀는 겨우 도망쳐서 산으로, 그러고는 굴을 발견해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어디로 갈지도 몰라 거기 숨어 있습니다. 세월이 오르게 지나 어떤 이가, 어느 한 신학교 교수님이 그 굴 속에서 이 소년이 남긴 메모지 몇 장을 찾게 됩니다. 그 메모지에는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나는 지금 빛나는 태양을 보지 못하나 밖에는 찬란한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그래요, 눈으로는 태양을 볼 수 없는 굴 속에서 엄연히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독일 경찰에 쫓겨 억울하게 학살당하고 곤욕을 치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있다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험한 세상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 그래요, 독일인의 끔찍한 만행에 죽어가고 학살당했던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세 번째 기록은,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계시나 이 굴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소녀는, 부모님은 잡혀가고 본인은 겨우 도망쳐서 굴 속에서 굶주리며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그는 생애를 마쳤던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신앙 고백이 바뀌지 않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할 때, 부요할 때 우리는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 백성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육적인 회복을 하도록 바벨론 포로로 있던 그들의 고향, 그들의 고국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만 간다고 해서 그들의 기업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그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들이 몸만 돌아간다면 그들은 또다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또 겪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심령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육적 회복만 있으면 안 되고 영적 회복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그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몸만 교회에 온다고 해서 다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셨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영적 회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심령이 채워지고 거룩한 심령이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기록하는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바른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런 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필수 조건은 말씀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복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고난과 고초를 당했을까요? 왜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지런히 보냅니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율법을 준행하도록 간곡히 촉구합니다. 그러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도리어 더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던 그들, 그렇게 살던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준행하는 자로 그들의 삶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죄인된 삶에서 변화가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나누며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은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삶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11장 18절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이제 돌아오는데, 그들이 고국으로 귀환할 때 그들이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변화된 모습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모든 미운 물건,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해버리겠다고. 그래요. 미운 물건, 가증한 물건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게 했던,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되는 이유였습니다. 우상. 그 우상을 이젠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그 먼 이국 땅 고난과 고초를 당했던 바벨론 포로 생활, 나라가 망하고 이국 땅에 잡혀가게 된 그 이유, 처음에 그들은 그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리 유다가, 우리 나라가 국력이 약해서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이 수모와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시기에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실까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시간이 지나며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연단을 받아가면서 그들이 점점 깊이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나의 죄구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바로 나의 죄였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모와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은 특히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복되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이 땅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이 반드시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목도하며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난 것이 지금 이 당하는 수모와 고통의 원흉인 것을,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그들이 첫 번째 해야 할,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은 우상을 모조리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성도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에 관련된 역사를 자세하게 기록한 성경이 에스라서인데, 에스라서를 살펴보면 귀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는 기간 그들은 이방인 출신 여자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여 결혼했던 그 여자들을 다 어떻게 해요? 이방인 여자이기에 그들과 다 절교를 하고 그들 다 보내고 결단을 하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과감한 결단을 하고 돌아옵니다. 첫 번째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는 율법의 규정을 어긴 것이기에 그들은 이 일을 실천합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 여자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가면 자신들이 낳을 자녀가 이제는 그 여자에 의해서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발생할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이방 여자들과 절교를 하고 그리고는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벨론 포로 이후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타하는 부분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고난과 수모를 당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되구나,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죠. 주일 성수, 신앙생활을 잘 못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는 꼭 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신 은혜가 내가 몸만 오는 주일 성수에서 이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변하는 참된 예배자로 변하는 은혜로 이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로서의 확실한 변화, 분명한 변화의 표징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본능적으로 산 육체 가운데 샀던 모든 옛사람을 버리시고 새로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부터 건짐받은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우리의 삶이 바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성도라는 것은 그의 성품과 삶 속에 분명히 변화된 모습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전혀 변하지 않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전과 이후가 똑같다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는, 때로는 부족해서 실족하는, 그러나 내 죄를 깨닫는다면 죄를 깨닫는 그 즉시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의롭고 정결하고 진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확실한 변화가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백성으로서 확실한 변화가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이시자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는 자의 분명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표징이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신앙 고백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하시나요? 성경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 믿는 모습이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로서 날마다 삶 속에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하다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며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의 성도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과 24절의 말씀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두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을 변화시키시는 역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으로만 거룩해집니다. 오늘 성경 에스겔 11장 2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예수 믿는 자마다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새 영, 거룩한 영,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패하고 강팍한 마음을 변화시켜 정결하고 순종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11장 19절과 20절과 비슷한 구절이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에스겔 26장 26절과 27절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 새 영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렇게 첨부된 부분이 있는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죄인이 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악을 깨닫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루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마다 이 마음에, 이 심령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자기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나를 거룩해 하실 성령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인간 상태에 대해서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는 다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가 스스로 깨어나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에레미야서에 보면 1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구스인의 피부가 무슨 색이죠? 흑인이죠.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변할 수 있나요? 변할 수 없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을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죽은 자가 선을 행할 수 있나요? 살아나지도 않는데,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할 수 있을진대 죽은 자가 일어나고 사망으로 치닫는 악에 익숙한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줄 줄 믿으시 바랍니다. 부패한 인간이 스스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나도 못 변하고 다른 사람도 변하시기 안 됩니다. 착각입니다. 예수 믿는 그 은혜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 창조의 영, 성령의 사역으로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은혜, 성령의 은혜를 취하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디도 3장 5절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내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한 것, 내가 선한 것, 내가 의로운 것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내가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교육과 수련으로, 훈련으로 사람이 갱신, 개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만이죠. 교육과 수련, 훈련으로 완악한 인간이요 조금은 바뀝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힐 때,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함께할 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성령의 은혜에 민감할 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에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이 내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깨닫고 죄를 이기고 의와 생명과 거룩함 가운데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은 반드시 변화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변화의 열매는 내가 믿는 그 순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믿지 않아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전혀 엉뚱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 번째,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라. 19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겠다. 한 마음은 분열되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 저것 양다리 걸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면서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은 가짜, 없다는 뜻입니다. 없는 것을 섬기는 겁니다. 참 어리석죠. 없는데 섬겨요. 신으로. 없는데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내가 신이라고 인정하고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겼는데 마음이 분열돼서 나눠져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 마음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들의 마음속에 두 가지를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 마음이 아니라 다른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고 바벨론 포로로 그들이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 그들이 고난과 수모를 겪은 이유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만을 섬겼기 때문에 아닙니다. 좀 이상하죠?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과 절교하고 우상만 섬기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유다 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잡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면 벌 받는 줄 알았어요. 심판받는 줄 알았어요. 우리도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조금 하고 은혜를 조금이라도 받았던 분들은 끈을 놓지 못해요. 잡긴 잡아요. 하나님도 잡고 세상도 잡고 두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잡고 세상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말기에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듭니다. 왜? 하나님을 붙들어야 심판받지 않고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심판받고 저주받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긍지, 얼마나 대단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요, 우리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다. 난 구원받았습니다. 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끈질기게 하나님을 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죠?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 가짜 우상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분열된 마음, 두 마음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우상도 섬기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정욕적인 모습입니다. 왜죠? 하나님 앞에 축복 못 받는다면 우상을 통해서라도 축복을 받아야 하니까. 하나님으로는 때로는 만족하지 못해서 우상을 통해서도 세상을 통해서도 복을 받고 잘 살아야 하니까 두 개를 다 잡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창조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 아니고 적당하게 두 개를 다 잡고 가는 거예요. 머리가 좋잖아요. 주식 투자할 때도요, 아시죠? 안전하게 주식 투자를 하면 분산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분산 신앙을 하는 겁니다. 지혜롭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며 그것은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말합니다. 일부 일처제 안에서는 아내는 한 남자와 남자는 한 여자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 여자와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살지만, 그런데 옆에 보니까 이 여자도 너무 이뻐, 이 여자도 너무 사랑스러워, 두 여자를 다 같이 사랑한다면 가증한 일이 아닙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용납이 되지 않는 가증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증한 일을 영적 간음죄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성도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두 마음을 품고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계셔서 나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성경 호세아 10장 20절,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며 예수 믿는 사람마다 그 심령에 이미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